시내산에서 올라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전자에 두시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형상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죠.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단번에 죄를 사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죄를 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뒤에 있는 모든 진행형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것은 꼭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교회, 무형의 교회. 그래서 생각에는 지성소가, 마음에는 성소가 자리 잡아야 된다. 세상 육신적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육적인 모습과 육적인 그 자태를 갖고 있으면 전혀 육신의 사람만 보여요. 이종이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말들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 사도들, 제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풀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14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지혜라고, 어느 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꼭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가르침, 바르게 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제라는 것은 교통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대면하여 보자. 항상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 이스라엘 야곱아, 너랑 나랑 대면하자. 대면해서 대화했다는 겁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본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역시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3장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냥 이상 중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고 민수기 12장의 1절로부터 쫙 기록하고 있으면서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을 때에 미리암은 기도하는 종이요 아론은 말씀의 종이요 모세는 믿음의 종이더라. 그런데 믿음의 종을 힐난했던 아론과 미리암 중에 미리암 누나였지만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더라. 불쌍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기도가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서도 응답하지 않았더라. 제일 막내 동생인 모세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여 잘못했나이다라고 사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각 3인은 나와라. 모세는 나랑 대면하지만 아론이 너는 이상 중에 나타난다. 꿈속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나타나고 미리암 너는 기도 중에 나타나지 않느냐. 근데 나랑 대면하고 있는 모세를 힐난하느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차이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서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가 틀림없이 생명수 교회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10년 그리고 몇 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수 교회가 탄생돼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고 싶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아가고 있으면 돈 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살고 있노라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내 돈 갖고 내 집을 샀어도 재산세를 꼭 내야 되는 것이며 자동차를 내 돈 주고 샀어도 당연히 우리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다시 자동차세를 내야 돼요. 주민으로 살면서 주민세도 내야 되며 모든 전기를 내 돈 주고 산다 가설을 했다 할지라도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역시 내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역시 핸드폰 값 쓴 만큼 내더라. 자, 이런 법칙이 다 지켜야 될 법칙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와 성도가 나는 되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획하는 생명수 교회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가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번제와 화목제 잘 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한다. 4절로 5절로 기록하고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똑바로 봉독해 올린 것이 24장 1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교제라는 것은 가까운 데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야. 멀리서 경배할 것이며 2절에는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과 교제는 꿈도 못 꿨던 그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한번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예의들이에요. 자, 그것을 백성에게 구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모세가 쌓지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번제, 화목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12기둥 세운 것은 12지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적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장면인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치국가의 법이 있지요. 뭔가 법과 백성 사이에 뭔가 해야 되는 중보성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뭔가가 백성들을 통해서 투표도 하고 막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래서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뭐 헌법제당 모든 것들도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번제와 화목제는 바로 소를 각을 떠서 드렸다. 육각을 떴어요. 육각.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봉사를 잘해요. 그래서 헌신을 잘하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기록하기를 육각을 떠서 내장들을 다 깨끗이 씻어서 불에다 태워서 드린 걸 보고 번제라 말합니다. 화목제는 막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길 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한다 라는 백성들이 소리를 듣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대,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한다. 그래야 교제란다. 자, 구약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지 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믿는 그런 조상들이 믿고 대대손손 내려왔고, 야곱의 우물은 축복받는 우물, 이삭의 우물은 축복받는 우물, 그 사마리 여인은 그 우물에 물뚱이 가지고 물 들어갔어요. 축복의 우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가갑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 전쟁터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볼모로 팔려가서 거기서 난 호녀라를 보고 사마리아인이다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에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해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조상을 믿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손을 벌렸을 때에 당신이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 유대인한테 가서 이제 왜 사마리아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아주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생수를 주는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불쌍하고 나면서 바로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선지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구나. 아주 속속들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도 생각도 읽으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고 난 뒤에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은 그림신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산을 만들어라,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산을 만들라고 모세 선지가 받은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그림신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전도를 받았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인성인 예수님과 특별히
특별한 교제를 시작했던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통하여서 시험도 들지 않고 35절 이하로 쫙 내려가면서 그 같이 전도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전도에다 놓은 사람을 난 너 필요 없어.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좋지 않았더라면 시험이 잔뜩 들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절 이하로. 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험도 드는 거고, 응? 비판도 하는 거고,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번제물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육각을 떠야 되는데 이 육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7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오감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정 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멸해준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소재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오감도, 우리의 감도가 5가지 촉각과 미각이 뭐 다 후각부터 시작해서 오감도가 가지고 있어요. 감각 막 이런 걸 해서 이런 거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는요 이런 걸 싹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까지도 다 깨끗이 씻으라는 거야. 서로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더라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라는 말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말, 같은 말이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말투로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참아야 되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참을인 자야 살인도 면하게 한다는 히브리서 12장의 15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쓴뿌리가 자꾸 올라온다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온다면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번제를 각을 떠서 다 와서 앉아있느냐. 구약엔 물두멍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랬던 걸 손을 씻었는데 신약에 내려서 물두멍은 회개하는 거다. 미리 오셔서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월화수목 금토까지 매일매일 아구까지 물이 차 있었더라면,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차 있었더라면 내가 수장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물속에 들어가서 입을 열고 말하면 물만 먹어서 배만 나올 뿐 아무 유익이 없어.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면 남의 말 안 하게 돼 있고, 그러나 채우지 못했더라면 바로 와서 회개하는 것이 번제를 각을 떠서 깨끗이 씻던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같이 화목되길 원하는데, 저 영혼하고 화목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모세율법이요. 예수로서 그분 것은 반드시 형제가 싸운 일이 있거든은 다시 화해하고 달려오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그 번제를 받겠노라. 화목제를 받겠노라.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모세 선지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아름답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성도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어요. 이걸 흉내냈던 출애굽기 32장을 넘어가면 아론은 번제 화목제를 똑같이 드리는데 방자하게 드렸도다. 그래서 오늘 모세 선지자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끄는 인도자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은 3,000명을 죽이는 인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말, 내 행동 하나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자, 번제란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을 다 소지해내는 거야. 각을 떠야 돼.
내 생각, 마음, 그리고 모든 행동 이런 걸 다 각을 떠서 쓴뿌리까지 다 청소해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로 태워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구약에는 그 번제물을 태워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본인이 다 번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샥 훑어갔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의 18장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단에다가 물까지 붓고 통에 막 12두 먹어 막 물이 흥건하게 거르는 돌도 태웠고 물도 핥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불에 임재하시며 이게 두 번째 하고자 하는 거야. 자,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면서 여러분 번제와 모든 것들을 잘 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 계명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어서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우리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모세가 6절을 보니까 피를 취합니다. 이 구약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예요.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휘장을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드렸던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지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한다면 이제 특별한 교회가 그들 백성들이 임하게 되었는데 임재라는 것은 여기 단에다가 피를 부었다고 그랬죠. 이 단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대상을 바치고 있는 이것을 보고 단이라고 해요. 자, 임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게 다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를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불이 임하기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역대하 7장 말씀의 1절을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번제물을 드렸더니 막 불이 그냥 확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갔어요. 역시 사사기에 마노아도 번제물을 드렸더니 번제물을 확 태워가셨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가셨더라. 레위기 9장의 마지막 절에 아론이 백성들의 그 모든 번제물을 가지고 축복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져가셨더라. 태워주셨더라.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번제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각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길 마음 먹고 계획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화답하니까 느헤미야에 기록했던 8장에 있는 6절 이하로부터 준 것처럼 아멘 아멘 하니까 회개형도 터지고 우리의 율법도 다 들어오게 모세의 말씀을 율법하여 낭독하니까 막 아멘 아멘 터지고 눈물이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아멘도 나오지.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 아멘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서 안 나와. 믿음이 들어가야 아멘도 나오는 거야. 생명석이 아멘을 정말 크게 해서 능력받은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오늘 모세 선지가 전에도 얘기했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그냥 여기 가죽으로 딱 앞치마를 해듣고 우리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소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그랬죠. 이 노릇을 제사장들이 했더라고요. 이 노릇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피를 단에다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 그 말이야. 이게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과 사랑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전해주는,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당회장님이, 강사선 주의 종이 백성들에게 믿음도 뿌리고 사랑도 뿌리고 이런다, 그 뜻이에요. 다 뿌리고 나서 제가 사하여졌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면요, 가까이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9절 이하로부터 쫙 기록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다 주의 종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영혼이 떠지고 영적 기가 떠지고 막 기쁘고 즐거운 소망이 생긴 거야. 누구의 중보로? 모세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보로 인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일파따로 듣고, 두 번째는 임재를 위해,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들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자, 3절에도 우리가 준행할게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 선지자가 하는 걸 저희가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말했듯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도와주는 손은 뿌리치지 말자. 커피 한 잔을 딱 줘도 딱 주면 그 정성이 갸륵하여, 정성이 괘씸해서 내가 받으리다. 그래, 나 조금 아까 커피 먹었어, 딴 사람 줘, 이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은 안 갈 거예요. 먹었지만 받아서 먹고, 내가 아까 먹었는데 조금만 먹어줄래? 그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응? 이거 선지자 흉내내면 돼. 내가 먹던 거 너 먹으면 능력이 나가, 이러면 안 되죠. 그거 교만하죠. 응?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해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마음먹고 이들에게 바로 단에다 뿌리고 백성에다 뿌리듯이 주의 종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밭에, 사랑의 밭에, 말씀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을 뿌려주는 것이다. 응?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믿음을 원하고 신유를 원해서 그렇게 사랑의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머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 정말 좋아, 그럼 나가고 싶어서 결국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70인 장로를 가서 먹고 보고 마셨더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랬지 사람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 안 했어요. 그럼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까지 딱 와서 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떨쳐놔요.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인데 여호수만 데리고 올라와라 라고 또 말을 해요. 사람은 시험은 어느 때 드느냐면 그런 쪽이죠. 다시금 12절에 이제 만나고 이제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추신자가 중신자로 강신으로 올라가는데 먹고 기뻐 뛰었겠죠.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응?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온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받게 하려고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 산으로 부르는 거야. 산으로 불러서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시 여기가 다 온 줄 알았는데, 산이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늘이 청명한 곳이 다 보여서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래, 산으로. 여러분이 지구상이 이게 다인 줄 아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다른 세계가 또 있더라고. 그렇죠? 지구상에서 우리가 한국만 살았으면 여기밖에 없다 생각할 텐데 전 세계에 50억 인구가 넘는 장소가 있어.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영적 세계는 내가 아는 거 요것만 끝인 줄 아는데 아니, 아직도 멀고 멀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올라와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13절에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종자라고 그랬죠.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장로들 보고 너 쫓아오지 마. 여기서 기다려. 이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험이 안 들까 모르겠어. 응? 같이 여섯 표 추천하는데 장로님들 들어오지 마. 이러면 다 시험이 들 거 아니여. 그럼 장로님들이 다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그럼 아론과 훌이 여기 같이 있을 테니까 장로들이 문제가 있거들라 아론과 훌한테 가라. 그러면 결국은 장로들 때문에도 장로들은 백성들 때문에도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아론과 훌도 힘이 시험이 들겠죠. 아니 저 모세는 저런 맨날 저러면 여호수아만 데리고 다녀. 어? 왜 나는 형제인데 안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어? 후로 나는 갔다가 아잡이라고도 삼촌법은 될 텐데 왜 나는 안 데리고 다녀? 이러고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를 위하여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가 산에 올랐어요.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또 덮였어. 자 이게 보면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에서 또 초신자 강신자 계속 올라가는 건데 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이제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모세가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에요. 여호수아가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6일 동안을 어딜 가렸어? 산을 다 가려버렸어. 여호수아와 모세만 올라갔어. 음식 싸들고 올라갔다는 말 없고 배낭 싸들고 올라갔다는 말 없어. 근데 40일 40주야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아. 근데 그는 돌판을 갖고 내려오죠. 가리더니 제7일째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서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막 그냥 그 구름 속에서 막 흥분을 하고 조바심 내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떨치고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더라. 믿습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시내산에 있는데 백성들 눈에는 먼 데서 엄청난 용광로처럼 보였다 그 말이야. 불화산처럼 보였다 그 말이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밤낮 없이 산에 있으니라. 자 그러면 밑에는 그래도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장로님 70명도 있고 백성도 많은데 처음에 야 여호수아 모세 쫓아가서 좋겠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40일 동안에 모세가 나오기까지 거기서 외롭게 혼자서 고독을 씹으며 응? 있었단 얘기야.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사람도 더 고초를 당할 수가 있다. 이거를 좀 느끼셔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힘들 것 같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밥을 못 들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3일 밤낮을 아니라 40일 밤낮을 그러고 산에 있었더라. 이게 마태복음 4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26일 되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시작하는 절기가 이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에서 막 우리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내가 돌판에 찍어줄 테니 그거 갖고 가서 있어라. 자 이렇게 40일이 지나가면서 32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삐졌겠어요? 안 삐졌겠어요? 장로들이 삐졌겠어요? 안 삐졌겠어요? 백성들이 다 삐졌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막 백성들이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야. 모세는 안 내려온다. 밥도 없고 물도 없는데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죽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이 데려갔을 것이다. 우리를 놓고 도망갔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막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놔라. 막 그런 구태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시기 질투가 있는 데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아론이가 그래 금고리를 다 빼내와봐. 이 금은 정표예요. 믿음의 정표.
응?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 성경 속에는 은은 성결을 뜻하는데 그건 죄악 덩어리를 잘 발견하지. 은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금강석이 됐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뜻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 전에도 말했죠. 이 땅에 나는 풀들이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지불생 무명초라. 하늘에 있는 별이 천불생 무명성이라. 이름 없는 별들이 없고 땅에 이름 없는 풀들이 없더라. 꽃들도 1000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만 알고 있죠. 이렇게 무엇인가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불평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아론이가 주동자가 됩니다.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다 녹였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자, 우리 인도에서 송아지를 만들자. 아론이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책망했을 거예요. 기다리자. 모세가 지금 24장에 말을 하기를 10개만 들고 내려온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형이 불만이 많은 거야. 삐지기도 잘하는 거야. 비판 판단도 잘하는 거야. 우리 생명수교에 능력받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시험이 드는지 눈 한 번 봐도 가재미 눈으로 많이 보고 이 중에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를 못해서 시험이 잔뜩 들어있고 이 중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좋겠어. 출애굽기 31장이나 36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여호수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안 내려오잖아. 따로 떨어졌잖아. 모세는 불러갔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 같이 40일 금식 기도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임재성 속에서 다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은 그렇게 32장에 범죄를 해요. 오늘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준 게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만나게 해줬는데 그 우두머리들을 만나게 해준 게 뭐겠어?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한 백성들 잘 가르치라고 만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은 반역자가 되어서 3,000명이 죽어 바쳐서 그때 헌신 예배가 되었더라. 그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감추려니까 변명이 또 그렇게 많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방자게 드리고 있도다. 출애굽기 32장의 7절 이하로 번제와 화목제를 방자게 드려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어. 모세 선지자가 먼저 구름 속에서 들어요. 근데 그러지 마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진짜 방자게 드리고 있었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 선지자가 다시금 아론에게 죄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변명하죠. 그게 바로 22절 이하로부터 아론이 아니 저 백성들한테 죄를 청구해. 비겁하게 말해 제사장이. 저 백성들이 방자한 거 주께서 저절하시잖아요. 꼭 무슨 죄를 물어 경찰을 받으면 꼭 누구한테 죄를 청구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저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못된 거 알지. 그러나 네가 더 못됐다. 이런 게 출애굽기 바로 32장의 24절 25절입니다. 네가 방자게 만들었도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다 같은 백성이 3,000명이 죽었더라. 자, 임재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할 거 아니야. 성령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구해야 영안이 떠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구해야 음성 듣고 성령의 임재함부터 오는 거야. 이사야 선지의 6장에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막 천사들의 도열이 보였고 막 예수님이 보였고 막 단에서 막 그냥 젓가락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보였고 나는 죄인이었다 화로다. 그랬더니 천사가 수젓가락을 딱 인두를 가져다가 입에다 지져주니까 그때서 네 죄는 사하였도다. 이제 더러운 입술 돌리지 말고 바른 입술 돌려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후에 음성을 들으니 저 백성들이 너무 방자하고 못됐으니 저 영혼들을 누가 가서 전할꼬 고민하고 있는 신들의 회의를 듣게 되는 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 이하예요.
그럴 때 내가 가야 되겠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 죽는 것도. 제가 가겠습니다. 보낼만 사람을 거들라. 그래 네가 갈래? 그런데 네가 가도 저 영혼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강팍하리라. 그리고 말을 전해요. 자, 성령이 임재하면 어딜 가든 간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상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있자니 내가 널 사랑하자니 저 더러운 백성 네가 아니면 누가 교화시키겠냐. 음성 듣고 안아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면요 정말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아십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일도 아니야. 특별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냥 찬양을 부르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 눈물이 쑥쑥 쏟아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눈물이 쑥쑥 쏟아지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아 근데 주님께서 탁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에서 눈물을 딱 흘리면은 싹 마음속에 있는 분함, 시기, 질투, 속상한 거, 원망 이게 싹 사라져. 이게 성령의 임재함이야. 이걸 보고 새술이라고 세상에서 먹은 뭔 술을 보고 혼술이라고 그래. 혼술을 먹어도 취하긴 해. 고민과 번민이 많아서 혼술에 취해서 그날만 잊어버리지 다음날은 또 생각나더라.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막 전에 그랬잖아요. 고독한 여인을 부르고 내 인생의 동반자 이러면 진짜 내 인생 동반자 찾으러 다녀. 응? 정말 주님 앞에 딱 달려오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해서 특별한 교제 시간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흠가점은 다 멀리 가게 한다니까. 제약동을 다 빼준다니까. 자식이 가시가 들어가면 가시 빼주러 병원 가고 부모가 바늘로 해서 빼주고 다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되셔서 우리 것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첫째는 번제와 화목제 잘 드려야 된다.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리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는다. 믿습니까? 네. 임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으니 앞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교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서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매일매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